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한 가지는 굉장히 이 상인 길드라 그러죠. 상인 길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도시가, 번성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상인 길드, 무역 길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길드는 뭐 지금 말하면 좀 조합 비슷한, 조합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상인들끼리 이렇게 연합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이득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 안에 어떤 규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상인 길드, 무역 길드가 굉장히 번성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인 길드는 그 도시의 종교 의식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사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빌립보의 루디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이 두아디라 시의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이렇게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의 출신으로 보여집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도시 자체가 옷감, 뭐 염색업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까지 무역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상인들의 조합 길드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특히나 이 도시의 주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대표적 우상이 아폴로였는데,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말해지는 태양신 아폴로였는데, 이 상인들의 축제 때 이 아폴로를 숭배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종교 의식들과 연관돼서 특히나 옷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양이 주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 의식과 생산과 판매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 이 두아디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우상 숭배의 참여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상인 길드에 들어가려면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 그 종교 의식과 우상을 섬기는 종교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압력과 그 제약 속에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이 두아디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두아디라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묘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7교회 편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거의 비슷한 구조로 그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서두에 제시되는 게 어떤 분이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 내용을 그 지역의 교회에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냐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 가지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신 분.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됩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뒤에 23절에 가면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에도 이 이야기가, 주님의 이 모습이 그대로 강조되면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눈이 불꽃과 같으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달군,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빛나고 또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주석과 같은 그 발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제시가 됩니다. 이건요,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발이 그러한 강함과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영광, 이게 함께 비추어지고 있는 게 이 모습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 강한 발이 밟아 깨뜨리시는 겁니다. 밟아서 부수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영광의 빛과 이것을 함께 드러내는 게 지금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라는 이 형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 신의 아들로 불리워지고 신의 아들로 지칭되는 두아디라시에서 섬겨지던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폴로라는 이 두아디라시의 주신으로 섬기던 이 우상, 이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리고 황제 또한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이렇게 일컬어지던 게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기고 자신들이
주신인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로 섬기는 이 아폴로, 태양신의 아폴로, 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 진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걸 다시금 선포합니다. 그 허탄한 우상들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이유들을,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만 우리가 살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꾸미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척하면 돼요. 내 속이 뭐 누구를 저주를 하고 있든 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든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웃어주면 돼요. 웃는 낯빛으로 그래 예 그냥 그래 주면 돼요. 내 속이 뭐가 들어있든 사람들 앞에서는 잘 차려입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의젓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야 그래 나이스하다 젠틀하다 그래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내 마음의 동기들, 내 마음의 이유들, 어떤 사람에 대한 내 밖으로 나오는 표현이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루어 내어져야 정말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주님이 옳다 해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 새로워져가고 날마다 더 밝아져가고 날마다 더 정결해져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주권은 그야말로 불의와 악을 밟아 깨뜨리는 권세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주님의 영광 앞에 깨뜨려지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 왜곡되고 거짓된 것들이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앞에 허탄하고 헛된 것들의 영향력과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과 이 영광 앞에서 깨어질 헛된 것, 허탈한 것, 그것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것들에 눌리며 묶이며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 디디고 서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붙들려져서 오히려 그런 권세들, 그런 것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이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권면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먼저 19절을 보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칭찬이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뭐냐면 네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너희들이 참 잘 살아낸다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믿음이 섬김으로, 인내로 이렇게 실현되고 표현되고 잘 나타나고, 그렇게 그 삶의 또 교회의 사역의 교회의 모습들 속에 이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잘 실천되고 잘 붙들려지고 있다. 이게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책망이 그 뒤로 이어지는데요,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앞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좀 유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보면.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한 것, 이게 너희가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결국은 주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종들을 깨워서, 가르치고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행음도 뭐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이 될 것도 같아요. 이 우상 숭배의 의식들이, 그런 것들이 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적인 음행들, 이게 지금 이 이세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단지 우상에게 드려졌던 뭐 고기를 먹었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그들의 제의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아마도 교회 내에 상당히 영향력 있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구약의 이세벨처럼, 구약의 이세벨은요 두로의 공주였죠. 두로의 공주였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로 이렇게 결혼해서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숭배가 극대화되도록, 이 우상숭배를 접하게 하고 이 우상숭배가 그 속에 만연해지도록 했던 이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구약의 이세벨처럼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도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상숭배 의식을 접하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아마도 타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먹고 살려면 이만큼은 허용해야지. 상인 길드에 들어가지려면 종교 제의에 참여해야지. 아폴로 그냥 니네들이 속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렇다 해줘.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절 한번 해주고 그러면 돼.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하도록 조장하고 부추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적인 문란, 뭐 길드 회원의 자격,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우상숭배의 종교 제의에 참여하는 것, 종교 축제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으로 그냥 뭐 이론적으로 설득하던 것이, 그냥 이렇게 내어놓던 것이, 꿰던 것이, 미혹하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 문화가 들어오고 그런 삶이 세워지고 점점 조금씩 허물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주역이 되었던 이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권면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22절에 가면 내가 그를 침상에다 집어 던질 거다. 이 침상은 누워 안락하게 쉬는 침상이 아니라 고통의 침상, 아픔의 침상,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다 던질 거다. 그리고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영적으로 음행하며 우상숭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세상과 타협하며
그러는 그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끝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지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그 이유와 동기들을 내가 알기에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25절 가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주님이 권면을 하십니다. 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아마도 이 이세벨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가 깊은데 은혜도 깊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사탄의 괴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기고 대처를 하지, 그런 논리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한편은 그렇게도 우리가 보여지고 또 한편은 어떤 거냐면 신비한 것에 대한 이야기. 신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대할 때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알고 나면 그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끝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비할 수도 있고, 이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비감을 느낍니다. 신비롭다고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 두려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모르는 것에 끌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누가 나는 안다 그러면 굉장히 혹하고 굉장히 이끌리고 또 두려움으로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것, 이 신비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게 될 때는 그거는 그냥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자체도 신비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잘 설명해 줘서요?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 준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가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신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의 힘이 내게 있고, 기독교 신앙 자체는 신비를 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잘 모르는 것, 이것들을 찾아가고 이것들을 붙들어가고 이것들에 의해 내 신앙과 내 삶이 좌우되고 이게 계속 그게 내 신앙과 내 삶의 주된 것이 되어버릴 때는 우리는 그야말로 신비주의가 되어버릴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명쾌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없는 것을 가지려 할 게 아니라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사탄의 깊은 것, 이건 아마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 깊은 것, 너희는 잘 모르는 것, 그게 결국은 사탄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깊은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것. 그것과 관계없는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가고, 물론 하나님의 깊은 것은 우리가
더더욱 알아져 가야 되겠죠. 잘 모르는 것에 이끌려서 미혹되고 흔들리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그 자리들,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건 명쾌하다는 거예요. 25절에 가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거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것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것 잡으면 된다. 뭐 그것 말고 더 다른 거 어떤 거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서 우리를 뭐 더 대단하게 해줄 것 같고 더 찬란하게 해줄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것 그것을 너희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보이지 않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 없는 것, 그거 가지려고 빠져들어가다가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에, 잘 모르는 그것의 신비, 그것의 참 묘함, 이런 것들에 이끌리고 빠져들어가고 모르는 것 아는 척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곁길로 엉뚱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며 굳게 잡으며 나아가야 될 자리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요, 앞에 분명히 섬김과 인내라는 이 선한 삶, 좋은 모습 이것들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게 그 속에 골마지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는 그들 마음에 병들어 있는 것과 미혹과 흔들림과 교회 속에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세상과의 타협과 주님이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중심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품고 섬김이고 인내고 사랑이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 자체는 참 좋은 게 맞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헛된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에 이 사랑의 이유가 되고 내 이 섬김의 이유가 된다면 그건 정말로 좋은 것이죠. 진정으로 선하고 나를 좋게 하고 상대방을 좋게 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동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래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가장 선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중심에 그게 아닌 엉뚱한 것이 들어있으면서 섬김의 모양만 가지고 인내의 모양만 가지고 사랑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또 한편 나를 숨기는 가면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섬김도 나를 숨기는 가면이 되고 인내라는 이름도 내 나약함을 포장하는 포장이 되고 그렇게 전락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속.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우리 안이 가득해지도록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득해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바깥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쾌락이나요, 감각의 즐거움을 주는 문화나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게 이것들이에요. 감각의 즐거움을 주는 그 세상의 문화나 또 아니면 물질적인 이익을 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미혹과 유혹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한 번만 타협하자, 이런 타협을 일으키는,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됨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 타협하고, 이 타협하게 하는 강력한 미혹의 요인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감각의 즐거움과 또 한 가지는 내 물질의 이익과, 이게 부딪혀지면, 이 문제와 부딪혀지면 굉장히 우리는 약해져 버립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에서 경제생활을 하려니까 이거 타협 안 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여인이 그래, 조금만 해, 그만큼까지 하는 거야. 그냥 겉모습만 하는 척 해줘. 그런데 처음엔 겉모습만 하는 척까지 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내 속도 자꾸 뒤집어지는 거야.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그게 내 가치가 되고, 그게 내 기준이 되고, 자꾸만 물러나고 뒤섞이고 혼합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확고한 동기가 날마다 더 깊고 부요하게 서 있는 것인지, 나를 정작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강한 유혹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어떤 평안함이, 어떤 물질적인 이익들이 내게는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 확고해지고 날마다 더 부요해져서 이런 미혹들을 깨뜨려가며, 이런 유혹들에서 떠나가며, 정말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진리가 내 삶으로 의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된 인내로 그렇게 발현되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이후에 결론 부분들이 다시 제기가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는 이 결론 부분에 두 가지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보통 다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는 29절 말씀이 제일 먼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놓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좀 이기는 자에게가 먼저 나오고, 지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가 뒤로 지금 돌려져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성령으로 듣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대의 문제에서, 내 삶의 상황의 문제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같으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으로 듣는 말씀, 거기에서부터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부요함이 있는 그 영혼이, 그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긴다는 건 끝까지, 여기는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긴다는 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두 가지 주시는데,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있을 거다 말씀을 합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그 뒤에 표현들이 나오죠. 27절부터 우리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권세가 바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그들에게 줄 거다.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철장은 깨뜨리는 권세, 깨뜨리며 다스리는 권세. 원래 이 왕의 손에 들려 있는 막대기, 이걸 홀이라고 부르고 우리 요즘 번역에는 규라고 부르는데, 왕의 권세를, 왕권과 주권을 상징하는 이 막대기를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손에는 어떤 막대기가 들려 있느냐면 쇠로 만든 막대기가 들려 있어요. 철장으로 만든. 이게 철장이 부딪히며 내리치며 깨뜨리는 권세, 질그릇같이, 질그릇들 깨뜨리는 것처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미혹을 깨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깨고 깨뜨리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그것들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새벽별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어떤 그리스도냐면 어둠을 비추시는 빛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가장 극한 어둠을 헤치고 이제는 동이 트기 직전에 그 짙은 어둠 속에 하늘을 밝혀주고 있는 이 새벽별 같은 그 빛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그 앞에 직면하지 않나요? 세상과의 타협과 우리를 흔들어 놓는 미혹과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성령으로 듣는 그 말씀이 오늘 세상과의 타협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각의 즐거움들 타협하지 않고 물질의 이익에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굳게 잡으며 붙들어가며 그야말로 주님의 철장의 통치와 같이 우리도 이 세대의 죄와 악과 죽음과 우리 앞에 놓여지는 미혹과 이것들을 끊으며 깨뜨리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히려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추어낼 수 있는, 진리로 비추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내는 참된 은혜의 길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중심을 깨뚫어 보시는,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앞에도 감각의 즐거움이나 문화나 물질적인 이익의 문제나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유혹과 미혹이 주님 내게도 계속 일어납니다. 좀 우리가 좀 고백하시며 나타내시며 내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진리가 굳건하게 붙들려져서 내 삶으로 온전히 내 속에 넘쳐나는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빛이 밖으로 비추어지고 드러나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 삶의 자리에 미혹과 이 죄와 이것들을 깨뜨려갈 하나님의 권세가, 이 어둠을 비추어갈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오늘 내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강하심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설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권세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미혹과 흔듦과 또 세상의 타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심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표현되며 나타나는 은혜의 길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소식 듣고 뉴스들 통해서도 소식을 듣고 계실 텐데 강릉 지역에 지금 아마 외국인들 사이에 확진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확진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마 관리하고 또 당국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해가면서 그나마 관리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히 아마 이 외국인들이 이슬람권 사람들 같아요. 라마단 기간에 본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음식 먹고 막 이러면서 아마 급속도로 확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관리되고 확진세가 멈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외국인들 타지에 나와서 타국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이 또 이런 고통 가운데 또 아니면 비난과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가운데 오히려 이중 삼중으로 상하고 깨어지는 자들 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고 주의 복음을 듣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소중한 기회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 위협적인 확진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진자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들 막아주시고 하나님 전파되는 것들 주님 막아주시고 관리되게 하셔서 하나님 속히 안정되고 또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평강하게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들이 진행되는 외국인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진리와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며 누려지며 하나님 오히려 이 모든 것 통해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